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이신 그분을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생각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일이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 믿음이 확인 자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언제나 알려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듣기를 싫어합니다. 예수 안 믿는 교회 바깥에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만 하게 되게 되면 니나 잘 믿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차단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기대와 감사가, 기쁨이, 행복이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다. 부모 자식 간에 정말로 알아서 안 되는 그 일들 외에 아버지가 좋은 비밀스러운 일들을 자식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식도 정말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부모님에게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그 외에는 자녀도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게 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잘 알게 해 드리게 되므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내 모든 계획도 일함도 나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신비롭고 기적적인 일들이 오늘 본문 한가운데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성과 이해와 합리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이것을 뛰어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되심 알려주시는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이 현상이, 저 중천의 태양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머물게 되는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주 속에 있는 태양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 우주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홍해도 여러분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오늘 성경 이 내용도 여러분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게 될 때에 강력한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지역에는 영적 전투가 굉장히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막
온 세상에 귀한 기적의 역사로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게 될 때에 3천 명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 설교에 5천 명이나 돌아오게 되므로 그때 세상이 소동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떨림이 있게 되고, 여러분,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막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강력한 에너지와 파워가 나타나는 그 시대에 반발로 또 그 시대를 여러분 주도하면서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시대에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삶을, 세상적인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쏘이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제자들도 잡아 죽이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다가 잡혀서 목이 베어 죽게 되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에 또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혀져 있는데, 왜 옥에 갇혔습니까? 그냥 막 목 베어 죽이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기가 6월절인지라 6월절 일주일 동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을 사형시키지 못하는 불문율적인 그런 법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헤로도 왕을 비롯한 이 왕들이 이 베드로를 막 죽이고 싶고 이랬지만은 베드로를 당장 죽일 수 없어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려움이 많이 수반된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전할 때마다 마귀는 더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어떤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될 때에 그 집안 식구들을 동원해서 너는 왜 교회 다니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 절에 다녔는데 왜 네가 지금 교회를 가려고 함으로 우리 집안을 이렇게 풍지박살을 내게 되느냐,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핑계로 네가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안 좋게 한다라고 하는 이 어른들의 반대가 너무너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른들이 그렇게 지독스럽게 반대하던 그 가정도 믿음 좋은 며느리가 꾸준하게 믿음 좋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며느리 역할을 잘해서 시어른들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시가 식구들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했었던 그 시가 식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이 며느리를 통하여 이 들어온 올케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착하나, 와,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한 며느리가 그 가정에 잘 들어가게 되므로 온 집안 식구가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물론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서 그 싸움 속에 우리가 예수를 포기해버리게 되면 그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게 되고, 그 가정이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못하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대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막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감히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목숨을 걸어내어 놓고 선교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믿음 생활에 잘해서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조한 가족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힌 경험이 3번 있는데요, 여러분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일행들이 막 예수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로마 군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 없지요. 베드로는 지금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 현행법을 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미워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5장 18절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개인적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일에 베드로는 영적 전도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내 목숨이 끊어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옥에 갇히고 또 갇히고 또 갇히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는 믿음에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옥에 갇혔습니다. 옥 안에서 네 명씩 네 패에 16명의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감시 감독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베드로를 혹여나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도망가고 살아나고 이렇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군인들은 자면서도 자기의 손과 베드로의 손을 쇠고랑으로 딱 묶었습니다. 그리고 왼손도 묶었습니다. 양쪽에 군인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발은 여러분 지금 착고에 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 지금 자연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면 베드로는 오늘 밤 지나면 이제 내일 죽게 되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일했던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통칭을 하게 됩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우리 김해 중앙교회 같이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잘 갖춰져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 5,000명 마당에서 길에서 일어난 그거였지 막 실내에서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는 시대였고 좋은 말로 표현하면 율법과 복음이 충돌이 일으키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베드로 지도자가 옥에 갇혀서 이제 6월절 끝나게 되게 되면 죽기만을 이렇게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행 한 명이었던 마리아의 집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할 수만 있으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베드로 없으면 우리도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살려주시고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었던 지금처럼 베드로가 다시 한번 바깥에서의 용기와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완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무엇을 자기 힘으로 베드로의 힘으로도 안 되고 돕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힘으로도 안 되니 그들이 선택한 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 중심에 예배를 드리던 그 시대였던지라 마리아의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히 보시고 그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툭툭 칩니다. 일어나라고 한밤중에 나가자고 툭툭 치는데 베드로와 함께 몸을 묶고 있었던 그 군인들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만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보게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만사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만 작년에도 은혜였고 올해도 은혜였고 막 은혜의 모습을 막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하고 제가 확인도 하고 그랬거든. 제가 하나님이라면 복 안 주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툭툭 깨워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옆에 쿨쿨 자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그런데 베드로의 빨리 허리띠를 주면서 빨리 뛰매라 빨리 나가야 된다. 천사가 누구가요? 천사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베드로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지금 옥에 갇혀 묶여 있고 여러분 이 눌려 있는 이 베드로를 이제 깨워가지고 막 이렇게 허리띠도 매게 하고 겉옷을 입혀서 급하게 막 데리고 나오는데 옥 밖에서는 지금 몇 명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잊어버리는 것도 복이지만 너무 잊어버리면 곤란하다. 2명이 지키고 있는데 지금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도 그들은 눈에 안 보여. 실질적인 일이지만 눈에 안 보여.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벗어나서 그 당시 그 지역에 베드로는 익숙한 사람, 안 익숙한 사람? 익숙한 사람이겠죠. 김해에 살면서 저는 아직도 김해를 모르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략적인 김해는 제가 다 알고 있죠. 어느 길을 가면 금관대로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대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이 있고 또 천문대가 있고 이런 거 하는데 베드로도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베드로를 천사가 데리고 와서 길을 함불로 건넙니다. 함불로 건너면 지금 보이잖아요, 감옥이. 그래서 또 다른 한 길을 건너서 거기에서 천사가 나는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떠나게 되는데 이미 베드로는 그 길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익숙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집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짐작을 베드로는 하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은 실제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의 팔에 묶여있던 쇠고랑을 묶고 열고 끓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은혜가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하심을, 기적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일하심은 베드로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설교되고 있는 이유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전체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념, 사상, 관념, 철학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신앙과 과학을 반대로 두는데요. 여러분, 신앙과 과학은 절대로 반대가 아닙니다. 신앙과 과학은 이렇게 바르게 함께 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요? 과학을 맹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신앙과 과학은 반대가 되지만은 과학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 과학을 발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폰도 하나님께서 갤럭시폰도 사람을 통하여 만들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전화를 자유롭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 방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게 되면 과학과 신앙은 똑같이 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붙잡혀 풀려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온갖 죄로 말미암아 죄에 묶여 있었고 죄의 쇠사슬 매여 있으므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의 죄의 쇠고랑을 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죄에 눌려 있던 여러분을 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자유함을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인정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 장식품이 아닙니다. 안 믿는 것보다 좀 낫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그것은 곧 안 믿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또 종교생활이나 취미생활처럼 예수 믿고 교회 출석도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이 기적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더욱이나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나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일행들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방법 굿하고 점하고 이런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나서 12절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방 안에, 그 집 안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문 바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크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직도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베드로의 귀에 눈에,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고 막 소리가, 기도 소리가 간절하게 막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그 마리아의 집에 식모살이 하는 사람처럼 그 모임에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우리 교회로 치면 새가족 안내부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는 10대 초중반에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로데가 다른 사람은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느라고, 기도 소리가 베드로에게 바깥에 들릴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하는 관계로 베드로가 문을 막 노크를 하는데, 베드로가 노크를 할 때 똑똑똑 이렇게 했습니까? 언제 또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팡팡팡 이렇게 두드렸을 거예요. 내가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런데 로데가 이 소리를 듣게 되었어. 로데가 소리를 듣게 되어가지고 가보니까 벌써 베드로가 문만 두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예요, 문 열어주세요, 막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를 했겠죠. 그래서 음성과 이야기를 로데가 듣고 금방 베드로인 줄 눈치를 챘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풀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이사리 입구에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로데가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막 뛰어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문 앞에 있어요,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15절에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천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리기를, 옥문에서 자유하기를 기도 간절히 했었던 그들이 막상 베드로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천사를 통하여 풀려서 그들 집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우와, 역시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기도는 하면서도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나? 기도는 하면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이 로데에게 네가 미쳤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로데는 더 큰 소리로 힘써서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신앙 속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의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게 되면 그 기도 응답은 절대로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부터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받기 위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고 자꾸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병도 낫을 수 없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미리 부탁을 하고 스케줄을 짜가지고 대부분 오시는데요, 오시게 되게 되면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분이 그러는데, 저에게 기도받기 위하여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기도는 제가 할 테니 저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래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면 저에게도 여러분 오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는 하나님, 이분 스스로가 그냥 목사를 도깨비 망명이처럼 생각해 갖고서, 너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 낫게 되고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기도하면 쑥쑥 스포지처럼 잘 묵혀 들어가고, 이 사람이 눈물도 흘리고 아멘 소리도 하고 이렇게 이런 떨림의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 다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튕겨져 나오고, 기도하는 저가 힘이 들어요. 몸살이 막 날아가고, 왜 이렇게 오늘 기도가 힘이 드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베드로가 풀리기를 원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베드로가 막상 풀려서 자기 집 앞에 와 있는데도, 여러분, 니는 거짓말한다, 니는 거짓말, 니가 미쳤나, 이런 소리를 하게 되니, 이 현상에서, 이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없는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이걸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비유를 많이 들으셨죠. 저는 제 방에 있는 책 종류 중에서 예화 책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위트 있는 이야기들을 설교 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잠시 써가지고 성도들을 예배 시간에 한번 웃기려고. 이왕이면 설교를 들을 때 웃으면서 재미있게 설교를 들으면 좋을 거잖아요. 아이가 설교를 들을 때 저도 막 인상 한 번도 안 쓰고 저기 설교만 하고 여러분들도 이래만 있으면 여러분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재미있도록 한 번씩 또 잠도 깨우기 위해서 위트 있는 것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예화집을 많이 읽었냐 하면 근자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듣거든요.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가끔씩 사용하는 예화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예화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노후를 신앙생활을 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친필로 막 예화를 한 30몇 개, 한 30몇 개도 넘을걸요. 2번 주셨으니까 한 번 주실 때 한 20개 정도 예화를 적어 주시는데 30개 중에서 한 2개 모르고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써먹은 이야기들입니다. 지금도 한 개 쓸까요? 설날에 세뱃돈을 하나도 못 받은 아이를 향해서 옆에 친구가 뭐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제가 설날 3일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연구한 것 중에 한 개라니까 이거. 설날에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세뱃돈 어떤 사람은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설날 나는 세뱃돈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 친구를 향해서 설거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하면 설거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가용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내가 연구한 거라니까 그 인터넷에 자꾸 연구한 거. 자가용어의 반대로는 커용. 작다 자가용, 커용. 설교를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천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옥에 있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생각도 못한 거죠.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눈에 보이게 풀려나올 줄을 생각지 못해. 그래서 미친 짓이다. 미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시겠죠. 그러나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엘리야가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애쓰고 기도했지만 구름 한 조각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희망이 없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단호히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옥에서 저절로 풀려 나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주한 가족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감옥에 우리의 삶이 생각이 마음이 이 박스에 갇혀 있어가지고 매일 걱정에 갇혀 있고 매일 염려라고 하는 박스 속에서 힘들어하고 쇠고랑에 채여 있는 것처럼 나는 붙잡혀 있고
그리고 양 사람이 나를 꽉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있으니 내가 눌려 있고, 여러분 옥에 갇혀 있으니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풀려 나오게 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 시대에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응답은 없고 계속적으로 기도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호한 베드로의 그 고난과 순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미래가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단순히 신적인 존재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진일보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못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데 안 해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천하의 하나님의 개입에 풀리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다. 천하의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 천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꼭 붙잡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단호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안고 붙잡고 눌려있고 갇혀있는 모든 쇠사슬과 같은 결박된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